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여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니 같이 읽읍시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성탄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주간에 성탄의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에 마음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지금 성탄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요. 이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재림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이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4장과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세상의 끝날 예수님이 임하실 때에 어떤 징조가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 말씀을 하셨고, 여기 마태복음 25장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25장 1절부터 13절은 열처녀의 비유인데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름을 준비해라. 깨어서 다시 오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 충성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합니다. 여기 어떤 사람은 주인으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타국에 갔다는 말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종들은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소유를 맡겼단 말은 사명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9절을 읽어보면 주인이 돌아온다라고 합니다. 여기 돌아온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돌아오셔서는 그들과 결산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 달란트 비유는 재림에 관한 비유고 심판을 예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어떤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인이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그의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고 합니다. 그의 종들입니다. 자기의 소유입니다. 여기 종들과 소유의 주인은 어떤 사람, 즉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종말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종말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내 생명도 시간도 건강도 재능도 재산도 지위도 명예도 심지어 내 자식들까지도 주인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신앙으로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욥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욥은 동방의 의인입니다.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서 물질을 가져가십니다. 또 자녀를 빼앗아 가십니다. 마지막에는 건강까지도 빼앗아 가십니다. 여기 물질과 자녀와 건강은 오늘 우리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내 힘으로 유지할 수 있고 내 힘으로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세 가지가 바로 물질이고 자녀고 건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해서 아니다. 그 세 가지 너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잃어버리면 너무 낙심이 됩니다. 내 자식이라고 생각했는데 부모에게 섭섭하게 대하면 자녀에 대한 믿음이 깨어집니다. 나는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건강 빼앗아가면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다시 오실 주님이라는 것을 꼭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님에게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종말에는 주님에게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식이 있다고 하면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무엇을 받았든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억만금을 줘도 감사가 안 돼요.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함으로 섭섭한 마음 가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기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있는 자가 무엇입니까? 10달란트를 가진 자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환희, 기쁨이 넘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더 많이 줘도 감사하거든요. 근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더 많이 주면은 또 불평하고 원망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어떤 사람은 누굽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큰 부자라고 합니다. 주인은 타국에 가면서 종 세 사람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기 달란트는 그 시대의 동전이나 화폐를 나타내기도 하고 상당히 무거운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였어요. 헬라 시대의 1달란트는 약 27kg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1달란트는 약 31kg이었습니다. 금, 은 27 또는 31kg은 엄청난 재산입니다. 헬라 시대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 용병을 채용하면은 그 용병의 1년의 연봉이 10분의 1 달란트였다고 해요. 용병이 10년 동안 군대에서 헌신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그냥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큰 부자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어떤 사람은 누굽니까?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부자라고 했습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 종들을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주인은 그의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소유를 맡기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주인은 자기 종들의 재능을 알고 있었습니다.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의 능력에 비례해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자꾸만 사람들은 모두가 똑같이 받아야 그게 정의고 공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재능대로, 그 사람의 능력대로, 그 사람의 믿음대로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1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1달란트만 주는 것이고 2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5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어서 일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고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종들에게 나누어 주신 달란트는 각각에게 있어서 부족하지도 않고 과하지도 아니하고 가장 적당하고 합당한 양이었습니다. 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어떤 사람은 자기 종들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은 그의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소유라는 이 말은 그의 손 가까이에 있는 것들, 이런 말입니다. 그가 평소에 아끼고 관리하던 것, 그게 재산인지 또 다른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 아끼고 관리하던 것을 종들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합니다. 어떤 것을 사용하고 관리하도록 넘겨주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주인은 종들을 신뢰한 거예요. 왜 주인이 종들에게 그의 소유를 맡겼을까요? 이 종들의 지혜와 관리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일 수 있습니다. 또 이 종들이 정말 성실하게 주인의 일을 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종들을 축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행한 대로 보상하기 위해서 그의 소유를 맡겨서 일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큰 부자가 타국에 갈 때에 사람들에게 또는 종들에게 재산을 맡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재산을 자본금으로 삼아서 장사를 하여서 원금과 이자는 주인이 오면 돌려주고 남은 이무는 자기가 차지한다고 해요.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주인은 모든, 그러니까 이문까지도 전부 다 이 종들에게 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종들은 두 종류가 나오지 않습니까? 남기는 종, 남기는 성도가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이잖아요. 16절에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17절에 보니까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했다. 장사를 해보시는 분, 또 지금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장사에서 이문을 남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잘 아실 겁니다. 지금처럼 겨울에 시장에서 장사해서 이문을 남기려고 하면 동장군과 싸워야 해요. 자기 희생이 없이는 이문을 남길 수가 없어요. 어떤 집사님이 직장 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자기 사업을 시작했어요. 직장 생활할 때는 비가 많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아무 염려를 안 했대요. 회사가 떠내려가는지 걱정을 안 했대요. 근데 본인이 작은 거지만 사업을 해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은 빗물이 들어오지는 않았는지, 바람이 많이 불면은 창문이 깨어지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되더래. 밤에 잠을 못 자겠더래. 그래서 자기 심정을 표현하기를 담장 위를 걸어가는 심정으로 자기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도 장사를 해보진 않았지만 장사에서 정말 이문을 남기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앞에서 소년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한번 팔아봤어요. 아이들 꼬셔가 신문 한 장 파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책 외판원을 해봤어요. 수십 개의 교회를 찾아가서 책 소개를 하는데도 한 질도 팔지를 못했어요. 대학원 다닐 때는 추석을 앞두고 부전시장 채소 가게에 가서 이틀을 알바를 했습니다. 참 주인들이 독하더라고요. 저녁 6시에 가면은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잠 한숨 안 재웁니다. 잠 한숨 안 재우고 일을 시키는 것을 보면서 장사하는 게 참 힘들다. 이문을 남긴다는 건 더더욱 힘들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또 5달란트, 2달란트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습니까? 아마 생각하기로는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잘 먹지도 못하고 애간장이 탔을 거예요. 주인의 이 돈을 내가 불려서 주인에게 바쳐야 된다라는 그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희생하고 충성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남기는 인생, 복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 잃어버리는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18절에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여기 18절에 가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6절에 보면은 또 가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갔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도 갔다고 했고 1달란트 받은 자도 갔다라고 표현합니다. 동사 가다는 똑같은 단어지만 헬라어는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 16절에 가다 이 단어는 자신의 길을 가거나 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 18절에 가다 이 단어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떠나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하기 위해서 힘차게 출발을 하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 대한 섭섭한 감정을 가지고 그 주인으로부터 등을 돌려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한 부류의 종들은 기쁨으로 갔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일종의 반항심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많은 걸 주는데 왜 나에게는 한 달란트밖에 안 주는가?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열등의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기 비하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주인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제 길로 가고 만 거예요. 제 길로 가서 뭘 했습니까? 땅을 파서 달란트를 묻어두었잖아요. 24절에 보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악한 종,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이 주인을 마치 오늘날 악덕 대기업의 사장이나 어느 정도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주인을 정말 불로소득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으로 오해를 했다는 겁니다. 불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의 사명에, 그 적은 일에 충성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하다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 하나님 왜 나를 가난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선하다고 하셨는데 왜 내 인생에 이렇게 고난이 많고 고통이 많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내 틀 안에 집어넣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틀에 나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내 생각에 집어넣고 내 삶 속에 맞추려고 하니까 위대하신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하나님에게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때로는 하나님에게 분노하게 되고 하나님에게 반항하게 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을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삶을 보십시오. 불의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불만족한 삶을 살아갑니다. 미래에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먼 여행에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19절을 보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오늘 20절에 보니까 보십시오, 주인 앞에 당당하게 났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10달란트가 있습니다. 여기 4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때 주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했다, 이것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재산을 맡겼으면 재산을 맡은 사람이 장사해서 이문을 남겼잖아요. 그럼 원금과 이자만 주인에게 돌려주고 남은 이문은 자기가 가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주인은 10달란트를 남겼고 4달란트를 남겼다고 했을 때에 그래 수고했다, 이것은 다 내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다 너의 것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 종들에게 소유를 맡겨서 정말 불철주야로 충성하고 헌신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불로소득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이문을 나에게, 이 종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 수고한다, 손해본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자기를 위해 수고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주님께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이 종들이 2배의 이문을 남겼지만 주인은 한 푼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원금과 이자와 그 이문까지도 다 종들에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기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한 종에게 주인은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 종이 많은 이윤을 남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인의 마음을 알고 맡긴 사명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이문을 많이 남겼기 때문이 아니라 주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게 달란트를 주셨는가를 알고 그 마음을 알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종들에게 동일한 칭찬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 적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1달란트가 적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10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입니다. 2달란트는 20년, 5달란트는 50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평생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적은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에게 1억은 진짜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서민에게 1억은 엄청난 돈입니다. 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는 엄청난 양의 돈인데 큰 부자인 주인이 볼 때, 주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비교해 봤을 때는 적은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계속하여서 충성스러운 자세로 일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자기 사명에 온전히 충성하는 종들에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말합니다. 원래 이 종은 주인의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연회장 밖에서 심부름을 시키면은 심부름하는 사람이 종들입니다. 이 잔치에 초대받는 사람은 귀빈들입니다.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에게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 종들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종들의 신분은 귀빈과 같은 종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족과 같은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했을 때에 주인이 자기의 친구로, 자기의 가족으로 인정해주고 영접해주는 복을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무익한 종이다, 이 주인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쓸모가 없는 종이다. 그리고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잔치자리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리를 구분짓는 것은 이윤이 아닙니다. 작은 일, 적은 일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잘못한 것은 작은 일이라고 소홀히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작은 일에 소홀히 한 게 주인에게는 죄가 되었고 책망받고 가진 거 다 빼앗기고 쫓겨나고 울부짖고 이를 가는 곳으로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호남교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지금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까?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큰 거, 위대한 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이 처음부터 대기업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래에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이 설립자들이, 창시자들이 세상을 떠난 일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일대기를 읽어보면은 처음부터 대기업 이룬 게 아니라 처음에는 작은 구멍가게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일들에 헌신하고 충성하다 보니까 대기업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공하는 CEO 뒤엔 명품 비서가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전송이라는 여성분입니다. 명문여대 약대 출신입니다.
근데 그가 비서가 되어서 커피를 타는 일부터 상관의 구두 닦는 일을, 하찮은 일들을 탁월하게 감당하는 명품 비서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 자기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하찮게 여기면 자신 스스로 하찮은 존재가 되어버린다. 하찮은 일에도 최선을 다함으로 자신의 값어치를 높일 수 있다. 하찮은 일도 최선을 다하면 자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명품 인생, 진짜 명품 인생은 하찮은 일에도 적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다고 하루아침에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내가 사업을 시작했다고 내일 대기업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늘 내가 의사 면허증을 땄다고 내일 아주 유능한 외과 수술을 진도하는 의사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며 살면 내 인생의 종말인 죽음도 당당하게 맞이하고 다시 오실 주님도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는 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한 달란트, 이 한 달란트는 엄청난 양의 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금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한 달란트는 엄청난 양의 돈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달란트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 시간, 재능, 물질, 건강 함부로 낭비하지 마시고요.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탁월함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이 장사하고 가게 문 열어놓았더니 문전성시 이룬 거 아닙니다. 가게 문 열어놓고 오픈했더니 물량이 폭주된 거 아닙니다. 우리는 금방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종들은 아마 기도하고 또 연구하고 투자하기를 반복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 장사가 잘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은 물건을 만들 것인가? 끊임없이 연구하고 투자한 결과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2배의 이문을 남기는 복을 받는 기업인이 된 거예요. 호텔을 평가할 때에 별로 표시하잖아요. 예전에는 5성 호텔이 가장 좋은 호텔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6성 호텔도 있고 별 7개, 7성 호텔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별을 달아줄 수 있다고 한다면 별 몇 개를 달아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가 청소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듯이, 베토벤이 음악을 작곡하듯이, 셰익스피어가 시를 쓰듯이 그렇게 거리를 쓸어야만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자들이 멈춰서서 여기에 자기 일을 훌륭하게 해낸 위대한 청소부가 살다 갔노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멋지게 거리를 청소해야만 합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이 청소부라 할지라도 미켈란젤로처럼, 베토벤처럼, 셰익스피어처럼 그렇게 우리가 탁월함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사람들에게서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 평안북도 정주에서 머슴살이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이 청년이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주인의 요강을 비우는, 옛날에는 요강을 썼지 않습니까? 이 요강을 비우고 물로 닦고 햇볕에 말리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일을 너무 열심히 합니다. 주인이 볼 때에 요강 닦는 일로 두기에는 너무 아깝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평양 숭실학교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그가 열심히 공부해서 오산학교 선생이 되고 훗날에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독립운동가가 되고 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고당 조만식 선생님입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숭실학교에 가게 되었습니까? 조만식 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요강을 잘 닦은 덕분입니다. 그렇잖아요. 요강 하나도 탁월함을 가지고 닦으니까 머슴으로 살다가 끝낼 인생이 독립운동가가 되고요, 민족 지도자가 되고요, 교회의 장로님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에 정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 대충 하지 마시고요, 탁월함을 가지고 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공하려면 내가 하는 일에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은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외삼촌의 양떼를 돌보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양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백지 상태와 같은 야곱인데, 이 야곱이 자기에게 주어진 양떼를 치는 일을 할 때에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밤잠도 못 자고 양떼를 돌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치기 초보자였던 야곱이었지만 훗날에는 큰 거부가 되었다,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우연히 성공하고 요셉이 우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는 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요셉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요, 아버지가 시킨 심부름에 열정을 다합니다. 이 보디발 가정에 총무로 있을 때 얼마나 최선을 다합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서 다른 죄수들을 돌보는데도 최선을 다하고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세계사를 다스릴 때도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종말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명에 충성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겠습니까? 나는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겠습니까?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 그 달란트를 사용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인생에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갈 때에 나는 주님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는 다시 오실 주님을 지금 고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봉사는 본질적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목사가 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교회 안에 사는 일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 설거지하고 빨래하는 일까지도요, 교회에서 섬기는 일뿐만 아니라 직장에 가서 회사를 섬기는 그 일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은 달란트로 장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귀빈 같은 종이 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악한 종, 무익한 종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자리를 옮겨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혹시나 주님에 대한 불신과 잘못된 태도로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땅속에 파묻어 두고 있는 자가 있다면 속히 꺼내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은 주인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느냐를 보십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작은 일, 적은 일에도 내가 지금 어떻게
어떤 마음과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느냐를 주님이 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우리는 지금 개인의 종말인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 이 역사의 종말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 일생에 주어진 사명, 그 사명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충성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오실 때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환영하며 영접하는 복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